성경을 우리가 읽자 그러고 묵상하자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냥 삶의 이야기이긴 한데 2000년 또는 3000년 전 이야기여서 그 배경이나 언어나 문화 등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이해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터디 바이블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조금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썼던 글도 해독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그것도 중동의 그 작은 땅에서 기록된 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 가운데 잠언이요,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이것 하지 말아라, 저것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착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잠언이 훨씬 더 어려운 이유는요, 잠언은 무슨 스토리로 전개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교훈도 담겨져 있지만 사실은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의미가 있고,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스토리를 배경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묵상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설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언을 직접적인 내비게이션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6월달까지 우리가 잠언을 다 끝을 내는데 오늘 이제 2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잠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거의 직설적으로 가르쳐요. 특히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비하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산다는 건 그 나라 법대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어떤 율법보다도 굉장히 직설적이고 구체적이고 삶을 교훈하고 살아가는 방향을 가르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 쉽게 얘기하면 정말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남의 보증을 설 때 심각하게 생각할 걸 권하는 내용이거든요.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 내 보증을 선다, 내용도 잘 모르고 보증 서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타국인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타국인에 대해서 보증 서는 것 이야기하는데, 옷만 이렇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내어주는 걸 정의하면서 보증을 설 때 남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신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몇 차례 지금 보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속임수로 남의 빵을 빼서 먹어서 거기에 맛들이면 입에 모래가 가득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말로 무위도식하듯이 남의 것을 가벼이 여기는 경솔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무게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스토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가장 먼저 경솔한 판단하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18절에서는 싸우려거든 작전부터 먼저 잘 세우고 싸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바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않고 부지런해요. 서두르는 것과 부지런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뛰어다니는 것과 부지런히 걷는 것이 다르듯이 성경은 언제고 우리에게 뛰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부지런히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루아침에 모은 재산은 끝이 좋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이들과 섞여서 살면서 세상은 관계를 중요시해요. 보증을 서고 속임수 같은 어리석은 말로 채워지는 삶은 경솔한 판단을 말합니다. 경솔한 판단을 하게 되면 오늘 25절 말씀에서처럼
경솔하게 헌물하겠다고 서약해 서원해놓고 뒤에 아까워하면 올가미에 걸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저희 어머님 저를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셔갖고서는 제가 끝내 여기로 왔잖아요. 서원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신중해라. 조금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경솔한 행동은 말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험담하고 남의 그 이야기나 하고 다니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말라는 그 충고는 경솔한 행동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리고 판단이 서면 물론 행동해야 돼요. 하지만 그 판단까지 내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얼마나 오래도록 기도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은 우리를 평가받게 합니다. 모든 이들이 내 말에 내 행함에 동조하는 것 같지만 판단해요. 그래서 때로는 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행동할 때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거 아닌데 이 소리를 안 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언행을 판단하고 계셔요.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사람들이 막 서두르지 않고 부지런히 천천히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좀 기다릴 수가 있어요. 22절은 자신이 손수 안 갚힘을 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신실한 사람은 남을 속여 빼앗아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람은 얼마나 신실하냐? 하나님께도 신실해서 기다릴 줄 압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이 기대하고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솔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행하면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되기도 해요. 수많은 범죄는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요즘도 언론에 보도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여러 가지 범죄들을 보면, 아이들을 학대하는 문제도 보면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길고 긴 길을 정말 쉬지 않고 걷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긴 호흡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비추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사람 마음속을 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동기를 살피십니다. 사람은 자기 걸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입니다. 가장 바른 길을 걸으려면 일단 하나님부터 인정을 하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조금 정성스레 사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면 정성을 다할 수 없어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사는 사람이 매일매일 정성스레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정성스레 사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에게 더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오늘도 내가 하루를 정성을 다해서 살았는지, 너무 서두르다 그르친 일은 없었는지 돌이켜보는 그런 훈련이 되면 삶은 점점 더 옳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힘이 자랑이지만 노인에게는 백발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힘을 내어서 살지만 노인은 경륜으로 삽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신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사실은 저도 행동이 느려지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서두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닥쳐야 뭘 해야 되는 건 굉장히 경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리 하는 것과 부지런히 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착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말씀을 우리를 지혜로 인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천천히 더 가까이입니다. 묵상도 해치우듯이 확 해버리고 그렇게 쫓기듯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하면서 말씀을 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을 우리가 이야기하던 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경 본문을 여러 차례 읽는 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천천히 하면서 말씀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양이 다듬어져요. 우리는요, 기도도 얼른 해치우고 밥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해요. 뭐 식사 기도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를 마치고 잠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 이야기는 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심지어는 주변에 가까운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기도하고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워싱턴을 다녀오는데 오는 길에 그런 사인을 붙여놨더라고요. 뉴저지에. Slow is safe, faster is fatal. 천천히 가는 건 안전하지만 보다 빨리 가는 건 비극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천천히 차근차근 가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인생 짧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우리에겐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가야 돼요. 근데 오래 가려면 100m 달리기로는 못 갑니다. 꾸준히 천천히 가야 돼요. 우린 뭐가 급한지 묵상도 후루룩, 통독도 후루룩, 기도도 번개처럼 이렇게 하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천천히 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보폭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셔요. 대개의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셔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봤는데 어느 워커에 의지해서 할아버지가 걷는데 제가 그 종을 잊어버렸는데 길다라는 강아지가 제법 몸이 긴 강아지 있잖아요. 그 강아지가 옆에서 할아버지가 주인이야. 따라가는데 할아버지가 워커를 갖고 천천히 걷는데 강아지가 그 보폭을 맞춰서 걷더라고요. 할아버지 옆에서. 할아버지가 한 발이나 두 발쯤 하면 저도 후루룩 가서 옆에 가서 또 서 있어요. 한 발, 두 발 가면 후루룩 가서 옆에 가서 서 있더라고요. 정말 천천히 걷는데 그 강아지가 할아버지의 보폭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제가 정말 감동했어요. 그리고 강아지 보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가시더라고요.
저만 마음이 급해서 안달복달하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천천히 하나님 이렇게 갈까요? 라고 물으면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조금 이렇게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좀 수다스러우셔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셔요, 자꾸. 그런데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부지런하세요. 서두르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 거 혹시 아십니까? 가만히 누워있다가 급해져서 서둘러요.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이상하세요? 잘 생각해서 해보세요. 딴 일 막 하고 있다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집을 나서는 경우, 아니면 시간을 계획하고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다가 여유있게 나서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생은 긴 호흡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여러분 천천히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더욱더 알차게 다져가는 귀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